기독교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바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조지 바나가 창시자 만드신 분이신데 그곳에서 서베이를 한번 했습니다. 서베이를 했는데 미국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한 9명이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40%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한 결과 한 사람도 나의 삶의 목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자 되는 것, 또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그런 서베이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나의 인생의 목표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설교 말씀 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내 이런 일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만은 많이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셨다. 이미 수많은 무리가 간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고요? 수만 명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따지면 그 숫자를 헤아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수만 명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수만 명이라면 지금 스타디움에 유명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큰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저희가 유추하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업률이 보통 50%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50%라면 둘 중에 하나는 일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보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기적의 모습을 보고 놀래서 그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뭔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좀 밥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 실업자로서의 어떤 위치 가운데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 행하는 것 보니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의 속국인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모두는 어찌 보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필요 또 자신의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사교 클럽과 같이 사람을 만나고
외롭고 힘들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혹은 나의 비즈니스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있는 한 도시에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참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그냥 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한 태반은 졸고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오후에 골프 갈 생각, 또 이런저런 노는 생각 때문에 참으로 교회로서의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만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어떻게 저보고 좀 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고까지 말씀을 하신 그런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많은 사람들, 오늘 이런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6절 말씀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를 따라온 이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모였구만. 오늘 저녁은 우리 전도 축제를 하겠습니다. 쟁쟁한 복음송 가수도 저희가 모시겠고, 제가 떡과 물고기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쇼도 할 겁니다.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 제가 무료 입장권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 많은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의 숫자에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오히려 그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인기 있는 이런 강사 같은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에는 희생과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누가복음 14장 앞에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로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 주인이 이제는 누구든지 다 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의 집을 채우는 것과 같은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되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우리의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이제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이대선 목사님,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제자는 뭔가를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전수해주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도제제도처럼 마이스터 밑에 어프렌티스, 견습생이 있어서 그 견습생이 매일 그 마이스터하고 같이 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워가는 이런 도제제도가 독일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생님의 모습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 자, 그렇다면 제자가 배워서 전수해 주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제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냈는가를 보면 더 정확한 제자의 정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12를 세우셨는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있게 하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클래스룸에 모아놓고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또 배우게 하게 하시지 않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 같이 다니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말씀만 배우고 전해주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배우고 전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성품, 예수님의 그 9가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우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보고 배우고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정의를 그저 말씀만 배우고 전수해 준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배우고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있습니다. 26절, 27절, 33절에 보면 다 같이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뭐뭐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도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 문장이 다 여러분 조건문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되는 것을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너 제자가 안 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예 세 가지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형제, 심지어 나 자신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격한 요청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그리고 나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가족,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표현으로 여기에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 love less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 야곱이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바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레아가 덜 사랑받는 것을 보시고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적인 말씀에 보면 제이콥 hated 레아,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하기에 다른 모든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즉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내둘레 있는 가족이나 나 자신의 목숨조차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저는 저희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던 저희 아버님의 핍박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성경책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너는 나 말고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래라, 저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저렇게 반대하시니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어떤 때는 소리를 치고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저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시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버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설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계시죠? 이제 곧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십니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바로 이것은 나하고 예수님을 아이덴티파이, 일체화하고 동일화하는 것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멸시, 천대를 기꺼이 받고 예수님 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을 자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나치의 순교자로 알려진 본회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어떤 비용, 지불에 대한 그 책에 보면 본회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을 그 책의 처음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야망에 대해서 죽는 것,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를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이런 조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난 다음에 혹여나 여러분들 저 친구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저희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그 사람도 둘레의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신명기 15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안식년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어느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그 주인집 문에다가 그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평생토록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이 주인의 소유물로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원한 자발적으로 주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기에 주인, curious, 주님 curious라는 뜻은요, 이 주인인데 노예를 갖고 있는 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를 때에는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소유물과 같은 노예입니다.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CCC 총재이셨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형리를 25억부나 많은 세계에 퍼뜨리고 예술 영화를 660개 언어로 40억 명에게 이렇게 전달한 분이 바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단 3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Slave of Jesus. 그 이름 밑에 Slave of Jesus, 예수님의 노예. 저는 노예는 종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은 서번트이지만 슬레이브는 참으로 뭐건 아무 적이 없는 거죠. 죽으라고 하면 죽고 무엇이든지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그 묘비의 Slave of Jesus,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33절 반복되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8절로 30절까지 말씀에는 망대를 세울 때 미리 이 망대를 세우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을 하고 그 망대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그 망대를 짓지 못하면 둘레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망대를 짓는다고 시작하더니 끝내지도 못했네,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이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를 계산하고 건축을 해라. 그런 말씀이 28절로 30절까지 있고, 또 31절 32절 말씀 보면 전쟁에 나간 임금이 반대편에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아무리 싸워봐야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화친 평화롭게 좀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를 계산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 희생,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비용과 희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예, 제가 다 그거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즉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땐 늘 예수님을 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혹여나 예수님 까닭에 내가 무엇인가 버리고 희생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가 있던 모든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쓸모없는 것 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과 대가를 준비하고 계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해 대가와 희생을 지불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성품이 바로 이런 salt character, 소금과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더러운 것, 또 이런 상처가 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결제의 역할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의 갈증,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 제자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하나 이런 방부제 역할 같은 걸 하는 역할이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이고, 또 더러운 곳에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회가 맛깔나고 나 때문에 우리 둘레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아가 나 때문에 둘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소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그 제자가 되고 싶어.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계시네요. 그래도 저 같으면 제자가 되려면 너희 가족도 미워하고 네 목숨도 미워해야 돼. 네 십자 가지고 모든 고난 핍박 밖에 다 생각하고 나를 쫓아야 돼. 네 소유물을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 너 정말 제자 될래? 그러면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자 이렇게 돼야 되나? 나 정말 제자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 제자 되고 싶지 않아. 실제 내 마음 속마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저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되는 데 이런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아이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죠. 그래서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자녀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마침내는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가고 잘못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만약 우상을, 내가 자녀 혹은 돈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불행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바로 그것에서 너의 참된 행복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포기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위에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주셔요. 그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정말 우상과 같이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해서 정말 바쳤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겠다는 이런 패러독스, 역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버는 모든 돈, 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쓸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으로 돈을 인조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 우리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얼굴로에서부터 행복이 드러납니다. 우리 목자님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자님이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더니 제일 먼저 바뀐 것이 이 눈꼬리가 올라갔던 것이 눈꼬리가 처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두면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삶 요구하지만 여기에는 상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이 있기에 제자의 삶은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낳았습니다. 7년 만에 낳은 이 자매님이 배가 점점 불러오고 둘레 사람들에게 나 괜히 애 가졌나 봐. 애 가지니까 이 온 매분새도 안 나오고 이 무거운 거 이렇게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 처녀가 시집가서 이렇게 아기를 오랜만에 이렇게 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아기를 뵀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의 삶은 바로 앞으로의 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이 부담이 되는 것은 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 고난과 희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자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게 생각이 된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왜 그 직장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또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까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물론 22년간 회사에서 직장 다니면서 좋은 직장에 사실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런 직장 10개 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보고 희생을 했냐고 그러는데 저는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너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아니, 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It's a serious business. 가볍게 생각하고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참으로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덴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보덴, 그 옆에 다른 것도 하나 보여주시죠. 보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밀크, 우유 제품을 생산하는 이 가게인데 그 이름이 보든, 이름을 따서 보든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억만장자 이 낙농회사의 상속자였습니다. 예일대를 나오고 프리스턴대에서 공부했던 수재였었습니다. 그가 예일대 1학년이었을 때에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해서 그가 여행을 갔는데 이슬람권에 여행을 갔다가 여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성경책에 첫 번째, 내가 선교에 몸을 바치겠다 결심하고 자신의 성경책에 첫 번째 쓴 단어가 No reserves, 남김없이 나의 삶을 예수님의 위에 또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성경책에 썼다고 합니다. 그는 예일대에 다시 돌아가서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그 처음 시작했던 것이 1000개 정도로 기도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갱생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 번째 단어를 그의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No retreats. 내가 비록 아버지가 죽어 이제는 억만장자의 그런 재산을 갖고 있지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No retreats. 그리고 그는 계속 선교사의 꿈을 갖고 중국 깐수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전에 좀 아랍어를 더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다가 그는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나이 25세에 카이로에서 죽고 맙니다. 그가 소원했던 그 선교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는 카이로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 후에 그의 성경책에 마지막 기록한 단어가 바로 No regrets, 후회 없이 삶을 살겠다. 많은 사람들은 25살의 아까운 나이에
죽어간 윌리엄 보든을 어리석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가족 재산, 자신의 장래까지 다 팽개치고 선교지 구경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 윌리엄 보든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일대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천 명의 선교사가 나아간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겁니다. 저희 하누리 교회는 지난 2년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저희 교회 지표가 뭐였죠? 말씀하셔야죠. 제자의 삶이라는 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제자가 되셨으며 얼마나 많은 제자를 만드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베드로, 빌립, 야고보,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 땅의 핍박과 환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혹은 그 순교의 길에 나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이런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죽어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 이런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네 둘레의 한 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을 택하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말씀만 전한다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한두 명을 택하셔서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의 섬김과 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제자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분들 잠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리다,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을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제자 되지 않겠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제자 될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가 갈릴리 호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쭤보았던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저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갔던 그 제자의 길을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자의 길이 영광의 길이며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던 것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형제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제자 만드는 일에 남은 인생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헌신, 저의 결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